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설교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4대 사이비 종교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조성현 PD의 말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조성현 PD는 이런 말을 해요.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큐멘터리는 서로 다른 메시아를 만났지만 놀라울 만큼 똑같은 피해를 경험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신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이런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단에 대해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성현 PD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지금 세상 속에서, 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저들의 교리까지 배우려면요,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공부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단들의 교리를 배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리면서 우리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4가지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 CCC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야기한 4가지 선물, 기억하시고 보겠지만 여러분, 4 P's. 첫 번째는 pardon, 예수님은 사람들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로 purpose,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감을 통해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peace,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상한 심령에 평안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power,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답변 가운데 제가 짧게 요약해드린 4가지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해드렸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또한 참 하나님이셨다. 한 몸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닌 분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구약에 전하는 예언의 말씀과 또 신약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들 하시죠? 긴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비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도 함께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런 당부를 하시죠.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중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죽음보다는 삶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로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separation, 분리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분리.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분리.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모두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다고요? 죄의 결과로 생겨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좋아하는 분이 생겼어요. 마음에 드는 분이 생겼어요. 우리 사귀시다 그러면 바로 사귀어집니까? 이런 미친 사람 봤나? 요즘 말하는 스토킹이다. 무슨 추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쉬울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걸 착각하니까 자꾸 스토킹이 생기는 거죠. 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와 호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느낄 수 있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리고 말았다고,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도둑질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는 등의 죄를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를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다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외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같은 남편을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내가 아무리 내 새끼지만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한다는 건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 없다, 없으니, 그리고 모든, 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들을 반복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그동안 선하게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죽을 운명으로 지으신 게 아니었죠. 죽음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훈련과 성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풀이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이게 서로 맞물리지 않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면서요. 또 여기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말씀에 잠시 좀 기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대신 떠맡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전혀 관계가 없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환,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우고 이 거룩한 교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별로. 예.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의인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으면 그러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루해하실까봐 제가 중간에 빈칸을 만들어놨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다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그냥 4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4문장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죄는 오직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때만 해결이 가능하다. 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되죠. 저 앞에 맨 앞에 의인으로 써 있는데요. 저 첫 번째 괄호의 의인은 죄인입니다. 죄인. 잘못 써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의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 설교문에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의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 안 넘어가죠? 네. 답이 먼저 나가버렸네. 망했네 오늘. 네. 자, 누구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 우리를 위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뭐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뭐가 돼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아, 빨리 보셨네, 답을. 네. 아이씨, 제가 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억되지 못했기 때문에 면죄부가 팔렸고요, 지금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강요하고 성상납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심판받을 거야. 너희 다 심판받아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내게 들어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를 왜 산꼭대기에다 짓게 하세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는 동안 보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아, 곧 비가 온대, 세상이 멸망한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 10번이나 재앙을 주신지 아세요? 한 방에 끝내면 되잖아요. 왜 10번이나 재앙을 주세요? 계속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대신 심판받았음을 내가 믿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물질과 찬양과 모든 것들이요,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심판 면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래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 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100명의 메시아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 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년 되면 15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말씀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으면 심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자가 되기 원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결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믿음 가지려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지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우면서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든 따라하지 않으시든 제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일이지만, 나도 한번 믿고 싶다, 한번 받아들여 보고 싶다 하고 마음을 여러분 주시는 게 있다면 이렇게 따라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고백이 또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깊이 심겨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입구에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는 이 자료집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입구에 비치해 두었고요. 고난 주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고 함께 건면하는 내용의 글을 여기다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가실 때 오늘은 십자가 하나씩을 준비해놨습니다. 열쇠고리를 사용하시든 자동차에 거시든 가방에 걸고 다니시든 여러분 그거 꼭 들고 다니시면서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이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내 죄 모두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가신 의를 내가 받았지, 익스체인지 했지, 나는 의인이지, 나는 구원받았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이거 혹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귐받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시는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잠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고, 내가 믿고는 있지만 여기저기서 흔들립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흔들리는 부분을 맡겨드리면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사귐이 깨져 있다고 한다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잠깐 좀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 생각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열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또 나귀의 발굽 소리를 들으며 주님 나를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인데, 나는 이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을 때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 포커스 맞추는 삶이 안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지를 더 포커스 맞추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개인의 삶마다 주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인됨의 은혜가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이 아니라 의인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섬기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기면 복받고, 예배하면 벌 혼나고, 헌금하면 복
복 주시고 이런 그런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마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으로 인도하사 이렇게 금년 새로 시작하는 4월에도 주의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영과 몸의 분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가 되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죄의 결과로 나온 그 죽음을 예수님 물리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가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십자가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십자가 붙잡고 한 주간도 능력 있게 또 주님 평안 주심을 믿으면서 주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겸하는 모든 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더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